에, 어제 신앙은 두 가지다. 기억하십니까? 배우고 왜 더 배울 게 없으니까.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계속 배워야 되느냐? 계속 확신 속에 있어야 하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갈수록 확신 속에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제일 먼저 나부터 해야 합니다. 나를 전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전도하는 시간. 혼자서 나를 전도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전도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나한테 해봤기 때문에, 나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전도를 안 한 사람은 남에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한 척 해도요,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 잊어도 좋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신앙의 기준, 이건 영원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1600년 동안 기록된다니까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유 목사님 보세요. 산업 선교 메시지 시간에 지금 30몇 개, 약 40개 전문인들을 데려다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성경입니다. 이게 내가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밖에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금방 우리 김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고 있다. 좋은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딱 기준을 잡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이 반석처럼 쌓이게 됩니다. 근데 기준 없이 성경을 읽으면 혼란이 계속 와요. 제가 매일 성경을 거의 한 17년 했는데요. 그 기준 없이 하니까 마지막에는 돌겠더라고요. 근데 실제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정신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다락방에 왔어요. 그 사람이 치유돼 가지고 우리 신학하고 목사 됐어요.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약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처방을 따라 먹어야 하듯이 말씀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읽으면 영과 혼이 살아나고 관절과 골수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메시지는 다음에 혹시 제가 또 올 기회가 있다면 또 할 겁니다. 왜냐? 그동안에 성경이 안 바뀔 거니까. 어제 우리 저 모자 쓴 자매가 저 목사님 아는데요 그러더라고.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의료인 수련회 몇 번 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제가 의료인 수련회 때마다 파송 예배 메시지를 하는데 자기는 어제 메시지 다 들었대요 벌써. 그래갖고 혼자 탁 정했대요 마음에 제자의 기준. 근데 오늘 목사님이 와서 또 확인해 주니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그럼 내 메시지 계속 들었냐? 계속 똑같냐? 똑같아. 그래도 은혜가 되더냐? 그러니까 더 확신이 온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메시지 들을 때도 강단 메시지를 듣거나
내일 또 화집회 본부 메시지를 듣거나 뭘 듣거나 기준을 갖고 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확립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배워서 확신하면 여러분 이게 확신이 오면 그 다음에 뭐지요? 담대해집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오냐? 스데반처럼 돌마다 죽어도 행복한 정도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얘기라 자꾸 하려니까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에이즈 환자 속에 두려움을 파내고 거기다가 생명을 심어서 새 생명을 심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이 아까도 무당을 했던 뭘 했던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속에 귀신을 뽑아내고 생명의 성령을 심어서 새 사람을 만들 확신이 있다. 오늘 제가 부여를 갔다 왔거든. 낙하암 하다 물이 더러워서 뛰내릴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맨날 내가 존경하는 계백장군 어쨌든 우리 목사님 보니까 뭐 이렇게 그동안에 무속 사역하시고 확신 있게 사역하시니까 열매가 오는 거죠. 전도는 나를 먼저 전도해라. 그래서 나를 확신 있게 세우고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다가 돌마다 죽어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행복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라.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속에 불신앙을 뽑아내고 흑암을 뽑아내고 새 생명을 심어서 새로운 싹을 돋게 해서 그 속에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만 부탁한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가해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내가 안다. 성경을 통해서. 꼭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배우고 확신하고 어려서부터 각인을 시키면 실제로 바울보다 수십 배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남긴 그 역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7현장에 그 몇십 명의 제자 남겨놓고 갔어요. 근데 그 바톤을 들고 로마를 뒤집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디모데를 그렇게, 이게 디모데 역사는 성경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지고 각인을 했던 디모데는 더 확신 있는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다. 아멘.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는 구원 얻게 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거 한 권 들고 다닙니다. 이 조그마한 성경 하나. 여러분이 성경 한 권이면 세계복음화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 갈수록 작아요. 참 행복하죠. 근데 감사한 게 우리 유 목사님이 렘넌트 메시지를 매달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돌고 풀어주는 거, 눈을 열어주는 거. 참 이거는 시대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메시지 쓸 때 성경 안 보고 써요. 그리고 이 머리로 성경을 넘겨요. 저도 조금 되더라고. 한 15년, 17년 이렇게 매일 성경하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하니까 성경을 머리로 넘기는 거예요. 손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머리로,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메시지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탁 생각하고 묵상하면 떠오르더라고. 이게 안 되면 목사는요
맨날 앉아서 이거 와서 설교 준비한다는 것은 그건 올바른 전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바울처럼 말 타고 다니면서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도 걸어 다니면서도 저는 운전하면서도 머릿속에 여기 뭐 하든 어디 가든지 오늘 또 현장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벌써 저는 저녁 메시지를 정리를 다 했어요. 맨날 써놓은 거 그대로 아닙니다. 할 때마다 현장마다 그러면서 마음에 딱 정리를 해요. 확신.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체험하는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자유하면 되겠습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면서 돌 맞아 죽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날 정도로 자유해라. 오늘 아침에 제가 호텔에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러 실내화를 신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입구에 서 있다가 못 갑니다. 왜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내화 신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꿔 신고 해야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참 싸가지 없네. 그렇게 마음이 내가 딱 다쳤어요. 그래도 신발 신고 다시 내려왔지요. 안 먹어볼까 하다가 참 근데 밥 먹을 때까지 기분이 안 좋다니까 그 여자 때문에. 그것도 자리를 이상한데 구석에 처박아 놨더라고. 안 먹어볼까 하다가 근데 참 인간이요. 그 여자가 그 당연한 얘기 자기는 규정을 지키는 얘기를 했고 또 보니까 외국인들도 와 있고 하는데 내가 슬리퍼 신고 거 있는 게 격이 안 맞기는 안 맞겠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신발 신고 와야 되는데 당연한 건데 왠지 그래도 섭섭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참 내가 이 하찮은 것 같고 이렇게 섭섭한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섭섭할 일이 많겠냐. 응?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섭섭할 일이 많겠냐. 내한테 얼마나 섭섭한 사람이 많겠냐.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말을 좀 부드럽게 하지. 어? 그러면서 그걸 놓고도 또 섭섭하니 뭐지. 속는 거예요 자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오면서 왜 이럴까? 이 사람이 그 조그만 우리 딸아이 같은 아이가 그 실수한 거 그 우리 딸 같으면 그래 알았어 딸 그러고 내가 절대 안 섭섭할 텐데 남의 딸이라고 섭섭하나? 내가 뭐 때문에 그럴까? 내가 나오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전도할 마음이 없었어. 이걸 전도 대상자로 봤어야 하는데 내가 지한테 뭔가 대접받아야 될 직원으로 본 거예요.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서비스를 서운하게 받은 데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 대상자로 봤으면 욕을 해도 감사해야지.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해. 내가 아직 전도자 체질이 아닌 게입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거기 낙하암 올라가는데 뭐 그 안내해주는 그 아줌마가 다 열심히 막 신나게 해주더라고. 근데 우리 김 목사님 딱 끝나고 나더니 딱 전도지 하면서 선물이라고 읽어보라고 주시더라고. 그래 말이야. 나는 왜 전도지 안 들고 다녔지? 어쨌든 참 제자는 이 모든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는 신앙의 기준이 뭐다? 성경이다. 보세요. 신앙의 기준. 그래서 제자는 성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죠. 제자이거나 노예이거나 제자이거나 포로이거나. 자유하지 못하면 노예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포로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갖고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타락한 인간을 왜 알아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왜 알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알아야 돼요. 신분권세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누려야 할 거니까 알아야 돼. 너는 배우고 뭐요?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확신을 계속 갖는 것이 그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이 참 제자다. 참 제자. 성경의 목적은 뭘까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자일수록 딱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해서 전도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응답받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 얻었고 내가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 말씀의 목적인 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거저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당연히 생명을 위해서 드려야죠. 아멘. 이렇게 딱 정리를 말씀을 가지고 해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걸 잘해야 돼요. 초창기 때 렘넌트 데이가 시작될 때 제가 그때 렘넌트 메시지를 서울서도 하고 부산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를 유 목사님 하셨거든요. 한 뭐 1년이나 했나 몰라. 근데 내가 부산에 그때 유 목사님이 핵심을 하러 오셔가지고 내가 앞 시간에 렘넌트 메시지를 그날 유 목사님 핵심 메시지를 갖고 렘넌트들에게 내가 먼저 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유 목사님이 어른들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회실에서 모니터로 내 메시지 한 걸 다 들었어. 그래갖고 나오시더니 첫 마디가 오 목사가 내 메시지 갖고 나보다 잘해보면 내가 할 게 있나 이러더라고. 농담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에게 확인을 해주더라고. 그건 뭔 말이냐.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오면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다가 기준을 내리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성경이 기준되도록 풀어줘야 렘넌트들한테. 성경을 갖고 풀어줘야. 그래서 이 성경이 렘넌트들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WRC 가가지고 막 환호성 지르고 막 그 분위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박혀와야 된다니까요. 그 현장의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평생에 2004년 또 WRC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렇게 평생을 붙잡아야 돼. 그 사람 평생 응답받습니다. 근데 다 가서 붕붕 떠가서 박수치고 뭐 좋았나 좋았다. 스태프들은 막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올해는 좀 나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억이 남다면 큰일이다. 오늘은 교회의 기준입니다. 교회의 기준도 결국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목적은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고 전도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딱 각인해야 돼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았습니다. 이걸 보고 방주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사람 숫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말씀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교회입니다. 이걸 보고 언약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이 지교회입니다. 그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 40년간 광야에서 성전 중심으로 모인 피언약, 피번제 제사 중심으로 모인 모임이 광야 교회였다. 그 뒤에 성전, 성막이었죠.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지금은 무슨 중심입니까? 교회 중심.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무엇을 예표하지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는 뭐지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교회가 아니고 성막 중심의 백성들이 교회다. 성전 중심의 성도들이 교회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들이 교회다.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마음먹고 그다 아닙니다. 자, 신약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쯤 돼가지고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13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인 사람 중심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말. 세례 요한처럼 사회 운동을 하거나 엘리야처럼 신비 운동을 하거나 에레미야처럼 경건 운동을 하거나 선지자들처럼 지식 운동하면 그거는 교회 아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믿음, 너는 베드로라. 그 믿음을 가진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운 교회, 그것이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가 이러냐? 예, 교회는요 사회운동도 신비주의도 경건주의도 율법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이 직접 세운 교회. 교회를 존중하는 것은 그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연초에 임명 다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분을 일을 맡들고 짱을 하면 죽자 사자 잠 안 자고 교회 안 오면서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맡긴 거는 겁나게 우습게 생각합니다. 가치 없게.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렘넌트 비전교회는 누구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대충 말하지 마세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친히 세운 교회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천국 쇠대를 주셨다. 끼리기만 하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이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다 힘 모아서 기도하세요. 제 카스에 보면 제가 그동안에 선교했던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항상 뭐가 있느냐? 어디 선교지에 갈 때마다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제가 2주 동안 갔다 올 동안 우리 전교인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같이 합니다. 제가 밟은 선교지를 놓고 현장을 놓고 같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 진짜 다릅니다. 목사님 혼자 어디 갔다 왔는지 어떤지 실컷 선교 갔다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이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지거를 하니까. 나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기준이니까. 전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도 어디 가면요. 여러분들 김 목사님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래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면요. 성도들도 같이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아멘? 안 하려고 아멘 하는 거 봐요. 큰일 났네 또 이제. 신약 시대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교회 주인을 바꾸지 맙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우상이 되고 흑암이 됩니다. 목사 교회도 아니고 장로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교회를 샀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찾아봅시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성도들은 그의 몸이다. 자, 보세요. 이 머리는 예수님, 이 몸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뇌가 지시를 하면 따라하는 것입니다. 뇌가 손을 올리라 그러면 올려야 돼요. 손이. 뇌가 손아 올려라, 안 올려. 그래서 교회는 무슨 뜻이냐?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머리와 몸, 순종 관계입니다. 정상인 사람은 뇌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거지. 강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쉽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오늘 뭐 이렇게 아까 이쪽에 절이 무슨 절이죠? 마곡사. 장로님이 이제 식사하고 배도 꺼주고 그거 구경 가자고 걷자고 그래서 가다가, 거기 갈 바에는 부여를 가면 어떻겠냐. 왜냐? 어제 우리 부여 목사님이 부여 한번 오시라 그랬거든. 근데 저 목사님 제가 그 10년 전에 대전 오면 부여에서부터 대전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쫓아오셔가지고 늘 마음에 있어요. 뭐 어디 가서 뭐 메시지 한번 하고 와 계시고 아프리카 가시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깨끗한 어른이 깨끗한지. 그래서 언젠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목사님 사회 가시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어제 오라 그러는데 오늘 못 갔어요. 그래서 오후에라도 연락을 했어요. 그래 쫓아갔습니다. 뭐 짜더라 멀지도 않더만. 근데 딱 예배당 들어가 보니까 벌써 그냥 목사님 손때가 구석구석무더기, 그 자상스러운 손때가 구석구석에 남아있더라. 이 복음 가진 목사님, 이 교회는 이 땅에, 이 부여 땅에
진리의 기둥이다. 그리고 진리의 터. 그걸 보고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복음 가진 교회는 대표적인 축복. 이 렘넌트 비전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교회가 비록 상가에 있지만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빛이 비춰지는 이 땅의 진리의 기둥이다. 흔들리지 않을 기둥이요. 진리의 터. 아멘.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터. 터를 함부로 여러분 움직이면 안 되고 기둥을 함부로 흔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로 사람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업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손익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복음에 유익하고 내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진리의 기둥을 세워라. 진리의 터를 단단하게 다져라. 아멘.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성도님들은 진짜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 시대에 진리의 기둥과 터를 든든하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얘기가 돼요. 나이가 조금 들었는지 옛날 제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할 때 몰래 다녔어요.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번은 성경책을 쫙쫙 찍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찾았는지 숨겨놨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찢을 때 그 마음이요. 진짜 이 마음이 이상합니다. 이거. 진짜 막 그 참혹하면서도 뭔가 속에 막 이게 불꽃이 피어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날 종아리를 맞고 종아리가 피가 터져서 바로 잠을 잘 수 없어서 엎어져 잤어요. 왜냐하면 이 뒤 다이니까, 터진 자리가 다이니까. 나는 맞아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마음 이해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가 예수 믿어보면 나는 제사밥도 못 얻어먹고. 모르니까. 그럼 동생들 어쩌란 말이야. 선택을 해라. 교회를 택하든지 가정을 택하든지. 그래서 아버지 이해되니까 아무 말 않고 와서 엎어져 막 잠이 들었는데 누가 문을 삐걱 열더라고요. 근데 알잖아요. 느낌에. 그 냄새, 그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아버지라. 그러더니 딱 불을 켜더니 내가 엎어져 자서 겨우 이불을 덮고 있는데 이불을 싹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종아리가 피가 터져 있으니까 한숨을 후 하시는데 그 한숨이 종아리 그 상처난 종아리 자국을 싹 한숨이 스치고 가는데 왜 그래 눈물이 나는지 막 눈물이 쫄쫄 나는데 막 그때 막 그 내가 우는 걸 들키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민망하니까 몰래 울려고 하는데 눈물이 한없이. 근데 두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 두드리 맞은 나는 자고 있어도 아버지는 잠을 못 주무셨구나.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 나는 이래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 두 마음이 다 생기는데 하나는 참 그 행복하면서도 기쁘면서도 또는 마음의 다짐을 하는 눈물을 제가 흘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와야지. 아버지는 주무시는데 나는 터진 종아리를 싸매고는 담을 뛰어넘었어요. 시골의 담이 돌담으로 해가지고 비 새지 말라고 기와를 얹어놨어요. 그게 약해요. 잡으면
부러져 버린다니까. 빠져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와장을 빼면서 다물치를 넘어가가지고 대문 소리가 요란하니까 문 열면 다 들리니까 그 밤에 산을 넘어갔어요. 그때가 새벽 3시쯤 어렴풋이 달빛이 있었어. 우리 교회가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 근데 그때가 아마 한 2월 달쯤 돼서 아직 춥고 스산한 때였어. 갈대 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소나무길을 막 찾아서 울면서 올라가는데 누가 하얀 소복을 한 여인이 저박지에 온박지에다가 물을 두고 이고 산비탈을 타고 지금도 눈에 선해요. 딱 흰 고무신을 신고 하얀 소복,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온박지 아세요? 온박지, 저박지 있거든. 온박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거는 그림처럼 미끄러져 내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섬찟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하나도 섬찟거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 동네 무당인 것과 새벽마다 이 무당을 귀신이 산으로 끌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 그 묘지를 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묘지 쓸 때는 물이 안 나왔는데 묘지를 쓰고 나니까 그 밑에서 자꾸 물이 새요.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고 수근수근 하니까 밤중에 몰래 이 묘를 이장을 했어요. 그리고 묘를 이장을 하고 파낸 웅댕이가 샘물이 됐어. 샘이 됐어. 그 웅댕이에 항상 파란 시퍼런 파래가 끼고 진짜 지나만 그 쳐다만 봐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근데 그 귀신이 그물 떠다가 밥을 해 먹고 그물 갖고 목욕을 하라 한대. 근데 그 새벽에 그 물동이에다가 그 산 계곡에 고무신 신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림같이 귀신의 힘으로 쫙 내려가. 근데 탁 서서 앞으로 지나가는데 근데 그 무당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나를 안 쳐다보고 가더라고. 내가 있는 걸 아는데도 안 쳐다보고 그냥 가더라고. 근데 참 감사하죠. 그 기절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산을 넘어서 덜컹덜컹 바람에 덜컹거리는 예배당, 마룻바닥이 있는 예배당,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3시 반에 문을 탁 열고 요 강대상 앞에, 이게 강대상이 좀 높았어요. 요 밑에 마루고 제가 무릎을 쿵 하고 꿇었어요. 이 뒤에 터졌기 때문에 앉을 수는 없고 그냥 서서 쿵 하는데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왜 또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이 눈 큰 사람이 눈물이 많은가. 아마 우리 김 목사님도 눈물이 많을 거라. 아버지, 나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자꾸 내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집에 왔다 가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반송에 있을 때 그때 전도사에 있을 때 강상모 그 친구들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책가방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가방 들고 교회 들렀다가 기도하고 집에 가라. 지금 그 김영곤이죠. 일본의 선교사. 그 친구 사모가 이경순인데 그때 제가 내가 전도사 때 고3 학생이었어요. 고3 맡을 담임이 없어서 내가 전도사 하면서 고3을 같이 맡았어요. 그때 고3이 7명이었는데 경순이가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책가방 기도회를 시작해라.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 때 아이들 야자하고 다 교회로 모여라 해라. 옛날에는요. 그 세라봉 입고 가방이 얼마나 무거워요. 고3 가방. 그걸 들고 고3 아이들이 금요일 날 교회로 다 모였어요. 금요일 날 기도에 참여했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2명 오고 3명 오고 4명 오고 5명 오고. 근데 애들이 여기 와서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공부하다가 지친 아이들이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거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막 얼마나 아이들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니까 가방 들고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해야 하는 아이들이 30명이 됐어요. 그때 그 교회 장로님 계십니다. 아들 둘이 그때 하나는 고3 하나는 재수생. 걔들이 오더니 안 오더라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어요. 전도사님이 고3 아이들 공부 못하도록 기도에 끌고 나간다고. 장로님 내한테 호통을 치더라고요. 고3 아이들을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그러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자기들이 오는 데는 내가 막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1년 만에 나온 거지요. 근데 그때 아이들 30명이 가방을 들고 교회 와서 기도회 하다가 예수 믿고 또 사모된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울산 임마누엘 교회 그 부목사님 부인인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또 그때 그 전도된 사람. 이듬해 대학 시험을 쳤는데요. 내가 자꾸 이런 걸 갖고 기분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 장로님 아들 둘만 떨어지고 나머지 30명 다 됐어요. 참 내가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참 내 마음이 그렇게 선하지 않는가 봐. 그래서 확실히 선악설이 맞습니다. 근데 영 안 잊혀져. 오래오래 그게 벌써 제법됐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그날 와서 찬송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일주일 피로가 싹 풀린대. 그 스트레스가 다 오니까 아이들이 막 얼굴이 살아나는 거야. 고3 아이들이 막 살아나는 거야. 그날 밤에 일주일의 피로를 다 푸는,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야.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막 주야 소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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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막 힘이 나니까 그날 밤에 아이들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우울증 있는 아이들 막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아이들 막 이렇게 머리 아픈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와서 다 나사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니 왜 이렇게 변하냐? 왜 이렇게 내 따라와봐, 내 따라와. 전도가 필요 없어요. 내 따라와봐, 내 따라와봐. 그거 오면 그냥 찬송하다. 그래서 6명, 7명, 6명, 4명 이런 아이들이었던 아이들이 그 졸업할 때 보니까 37명이 됐더라고. 고3만 37명. 고3만. 그걸 주도했던 친구가 이경수예요. 사모님 됐죠. 지금 선교사님 사모님 됐는데 요즘도 1년에 한두 번씩 내한테다가 카톡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주저리 나한테다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소연해도 될 것 같아서 이러면서 막 해놓고 조금 기다리면 이제 다 해결됐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러고 근데 그때를 그걸 못 잊는 거지. 그때 전도사 때 같이 자기가 그때 응답받았던 그게 평생 기념비가 되는 거죠. 교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기념비적인 응답의 시간표가 없고 그런 추억이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지금도 고향 교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교회 다 흘러버리고 저 밑에다가 새로 지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의 교회는 그 덜컹거리는 문지방에 그 종을 옛날 내가 쳤거든요. 큰 땡그랑 종 치는 소리를 내가 좀 키가 크고 힘이 초원에서 좀 있으니까 목사님이 전사님이 네가 종을 쳐라. 아줌마들은 종 치다가 종 따라 올라가 버려. 종이 무거우니까. 내가 그 종을 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이번에 건축할 때도 내가 그 종을 찾아서 전국을 찾아 누볐는데 그 종이 쇠로 노쇠로 만들면 거의 2천만 원 든다 하더라고. 종 하나 만드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 든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디 저기 고물상 같은데 그거 버리는 데 있을 건데 옛날 거라도 내가 종은 안 치더라도 폼이라 좀 생각. 아무리 결국 종을 못 따라 혹시 어디 종 생기면 저 좀 주세요. 우리 교회에 갖다 달. 나 그 마음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제가 시험을 쳐서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해가지고 부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갈 때 어머니가 고3이죠. 졸업식도 안 하고 부산에 가는데 따라 나오는데 뭐 엄마한테 할 말 없냐? 뭐 딱 하나 있긴 한데 그냥 갈래요. 해봐라 얼른 해봐라 하고 가라. 그래야 마음이 엄마가 편하지. 우리 엄마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날따라 유별나게 묻더라. 그래서 내가 제일 마음에 지금 남은 것은 그래 뭐냐? 내가 종을 못 치고 가는 거하고 몰래 교회 다닌 것도 미워 죽겠는데 그 다음에 신발장 옆에 제가 앉았어요. 이 고무신이 비가 오면 떡이 돼갖고 옵니다. 흙이 묻어가지고. 그러면 그걸 내가 털러가지고 신발장에 정리를 다 했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복 받을만 하죠. 근데 그때는 뭐 시골에 그 없었기 때문에 내가 했어요. 요 두 가지가 제일 마음에 걸린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하는 말, 문디 자석이 갈 때까지 교회 얘기만 하고 지금의 지가 아버지 걱정은 한 개도 하고 쇠를 만발이나 뺄놈 자석이 빨리 가라 이 쇠를 놈아 이러고 욕을 실컷 하는데 그래도 우습더라고. 그래서 웃고 이제 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그 마지막 내 말이 안 떠나는 기회. 자식 생각하면 큰아들을 보내놓고 늘 빙빙 도는 거야. 그래서 몰래 교회를 가봤다네. 문디 교회에 신장은 어디에 붙은 거야? 종은 어디서 치는 거래? 뭘 신장을 올려? 쇠를 막 욕을 막 우리 어머니 욕 엄청 잘했거든요. 나는 진짜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용광거밖에 생각 안 나. 근데 지금은 권사님 되신 지 오래됐는데 예수님 딱 믿고 나서 욕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왜 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욕을 했냐? 그 내가 설교 때 우리 어머니 욕한 걸 쫙 나열을 했거든. 쇠를 만반나 빼고 뭐 택을 톡 차고 호랭이가 물어갈래 머리 막 하니까 우리 성도들 다 웃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안 웃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나더니 내가 욕을 그렇게 많이 했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지 모르겠다. 너는 그리스도가 잘 안 되냐? 아니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너는 그리스도가 잘 안 되냐 어찌냐 우리 욕이 생각이 나니까. 어릴 때 각인을 다 시켜놓고 각인이 뭐고 그리스도가 생각 잘 안 되냐 어쩌냐 왜 자꾸 생각이 나냐. 그 뒤로부터 내가 설교 때 욕을 못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첫 월급을 딱 타가지고 1977년 3월 달에 5월 1호봉 그때 당시 5월 1호봉 월급을 54,000원 받았어요. 근데 하숙비가 18,000원 했으니까 그 하숙비 주고도 또 막 보너스까지 받고 이러니까 이걸 007 가방 사가지고 우리 어머니 고쟁이 사고 속옷 사고 우리 아버지 파자마 사고 옷 사고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 다. 그래 가방 탁 둘러매고 폼 잡고 어머니한테 가는데 어디부터 간지 압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교회부터 갔어요. 교회부터. 어머니 아버지 속옷 사들고 교회 갔어요. 그냥 막 멀리서 정탐만 봐도 눈물이 나. 그래서 교회 가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지금도 내 마음에 교회가 있어요. 내 고향의 교회, 내 마음의 교회. 종소리 울리는, 신발장 정리하는,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쓸었던 내 마음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꼭 우리 자식들한테 후손들한테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많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비밀들이. 이 교회는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우리가 사는 동안 다니는 교회고, 천상교회는 천상 죽어서 가는 데가 천상교회입니다. 천상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지상교회는 뭐냐? 마귀 새끼가 함께 살아가는, 천국과 지옥이 함께 공존하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정상입니다. 문제 있는 게 정상이고,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게 정상이고, 교회마다 꼴통이 있는 게 정상이고, 교회마다 장애가 있고, 교회마다 뭔가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이게 지상교회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걸 통로로 축복하시고. 나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교회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허상을 갖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버리고,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니다가 끼웃끼웃하고.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정하세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는 붙을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흑암을 결박하고, 문제의 장본인을 결박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킬 것이다. 우리 렘넌트를 지킬 것이다. 우리 목사님을 지킬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지킬 것이다. 한 사람만 마음 먹어버리면 흑암은 꺾입니다.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흉보고 욕하고 남 얘기하고 불신앙하고, 이걸 사단이 노리는 거죠. 기억하세요.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교회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사모하면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 내가 못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오늘 밤에 바로 데려다라. 진짜입니다.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문제 없는 척 할 뿐이지, 문제 없어 보일 뿐이지, 문제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할 이유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그래서 내가 와서 보니까 이 렘넌트 비전교회도 좋은 일꾼들도 있고, 근데 이대로는 안 되거든. 자, 이대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민족복음화.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 제대로 파송할 수도 없고, 목사님 한 달씩 두 달씩 마음 먹고 세계를 돌면서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후손들한테 남겨야 할 교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저처럼 추억을 갖고 와서 빨리 외국에 떠났다가 다른 지역에 갔다가도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내가 어릴 때 기도하던 교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던 교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던 교회, 그 교회 생각하면 치유가 되고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기는, 믿음의 반석, 진리의 기둥과 터,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터,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기둥,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요즘 잘 못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요거는 뭐 구약의 얘기지만 4절 5절 5절 6절 5절 7절
말씀과 복음을 따르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교회를 천대까지 대대로 이어야 할 교회입니다.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어. 전에는 내가 이런 얘기 잘못했거든요.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후손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이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여러분 교회에다가 뼈를 묻으면 그 후손들이 훗날 우리 어머니가 평생에 뼈를 묻었던 교회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뼈를 묻었던 교회를 기억할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 와서 다 흩어질 때 우리 어머니는 이 강단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여 기어코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서 일으켰던 우리 교회가 있다. 그 자식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도망가고 우리 아버지 튀고 이래가지고 나도 따라다니다가 내 모교회가 어딘지 모르겠고, 내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너희들한테 이런 모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요. 왜? 어릴 때 교회 다녔잖아. 그러니까 5군데를 옮겨 다녔는데요. 한참 생각하더니 5군데를.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대. 그럼 지금 다니는 교회를 네 교회로 삼아라. 지금 다니는 교회에다 뼈를 묻어라. 그래서 네 후손이, 네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뼈를 묻은 교회라고, 우리 아버지가 뼈를 묻은 교회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교회라고, 돌아가고 싶은 교회라고. 명절 때 왜 고향 갑니까? 어릴 때 고향의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아무리 차가 밀려도 뭔가 달라요. 그거 갔다 와봐야 그 뻔한 거 얼마 전에도 갔는데 명절에 또 가야 돼요. 그 표현할 수 없는 힐링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힐링이 있습니다. 안 갔다 오면요 1년 내내 재수없고 찝찝하고 그런 뭔가 우리 정서적인 게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 출타증이던 자녀들이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잘 왔다. 우리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교회. 내가 이 말 하는데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이 막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라.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교회, 자식들을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던 교회,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눈물이 있는 교회, 그걸 자식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이, 줄이 대를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또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걸 세워야 합니다.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탄절 날 여기 와서 아이들 나와서 율동하고 뭐 연극하고, TV에서 보다가 뭐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보다가 여기 와서 철부지들이 하는데 왜 그렇게 재밌고 기쁘고, 그 아이들 그 고사리 손으로 흔들면서 이런 게 왜 그렇게 아름다웠습니까? 걔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플러스 알파. 그 감동은 그 아이들과 상관없는 감동이 있다니까. 이게 교회의 문화입니다. 작은 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이거는 세종 뭐
어디 큰 홀에서 하는 카네기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더 웅장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나는 요즘 아쉬운 게 있어요. 성탄절날 우리 어릴 때는 절대 안 빠지는 연극이 있었거든. 매년 뭐죠? 성탄절날 누가 마리아하고 요셉 할 건가? 그게 로망이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 근데 요즘 마리아 요셉 연극을 잘 안 해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또는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기준인데. 마리아 요셉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무도 어떤 인간도 태어난 적이 없는 마구간에 태어나서 똥냄새 나는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큰 집에서 말 키워갖고 마구간 알거든요. 얘가 다리가 길어요. 그래갖고 위에서부터 똥을 싸니까 내리면 퍽퍽 해가지고 이 마구간이요 벽에 온통 똥이 튀어 있습니다. 다리가 길어요 말은. 그래갖고 높은 데서부터 이게 수직 하강을 하니까 팍팍 티가 이게 벽이고 어디고. 거기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시다. 영원한 기념비. 그 마구리에 누우시고 마리아야 두려워 말아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 완전 복음인데 이걸 식상하다고 생각하고 막 교회마다 내가 대충 이렇게 끼웃거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연극한다는 게 전부 술병 들고 이 불신자 상태 요거 한다고.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기준은 기준으로. 지나친 창작이나 지나친 변형은 기준을 자꾸 흔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 춘향전이 자꾸 바뀌면 안 되잖아요. 춘향아, 춘향전 똑같은 뻔한 얘기인데 볼 때마다 재밌잖아요. 아니 춘향전도 똑같은 거 재밌는데 왜 마리아 요셉이 재미가 없습니까? 그걸 재미로 보니까 그래요. 감동으로.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 교회만이라도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이제 연륜이 있는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그 복음 없이도 교회 속에 흘러내려오던 영적인 흐름과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꼭 남겨야 될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진짜 대대로 여러분 교회가 후손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오늘 우리 김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그림 같습니다. 여기만한 하천가에 교회가 얼마나 아담하게 잘 지어놨는지. 근데 목사님 성함이 그러니까 김 목사님 맞지요? 네, 내가 잘못 왠지 얼굴빛이 다른 것 같아서 내가 김선봉 목사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에 뼈를 묻읍시다. 이제 그만 돌아다닙시다. 이제 끝. 뼈를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혹시 교회가 부도가 나면 내 집을 팔아서라도 메꾸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뼈를 묻어. 단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이게 내가 이 말을 지금 할 수 있다니까. 왜?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다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내가 남겨줄 거 없어도 이 교회 하나를 남겨줘야 돼. 많은 돈을 남겨주지 못하고 내가 재산을 남겨주지 못하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적인 재산을 남겨라. 최고의 유산을 남겨라. 끝. 갈등하지 말고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한 대만 이 축복이 이어지면 이것은 1000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1000대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보고 읽으라면 안 읽을 것이 확실하니까 12장 보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교회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리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이게 교회 안에 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불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의 은사는 상대적 은사가 아니고 절대적 은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각각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는 뭔 말이냐?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존중해라. 비교하지 말고 우열을 가리지 말고 그 자체로 존중을 해라. 그 자체가 소중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부족한 그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자체를 존중해라.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기웃기웃하는 것 같아서 그럼 다음을 또 읽어봅시다. 우리가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일 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에도 눈, 코에도 눈, 이걸 보고 괴물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다 나 같아야 된다고 말하지 마라. 나하고 틀리다고 무시하지 마라. 다 하나님의 소중한 지체다. 다 그리스도의 소중한 몸이다.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절대적인 존재. 코가 잘났든 못났든 내 몸에 코가 하나 절대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든지 간에 유일합니다. 나는 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존중해 줘야 돼. 인정해 줘야 돼.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밑에 보세요. 또 그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일 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지체가 많지만 우리가 한 몸이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은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을 지금 지체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심장 멎으면 바로 죽습니다. 뭐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코고 다 스탑. 만약에 심장을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덜렁덜렁 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해 목사님 반가운 거 하고 한번 껴안아보면 퍽 터져버려. 얼마나 심장이 약하겠어요. 간을 이쪽에다 내놓고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봉지로 싸갖고. 근데 간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안에다 넣어놓고 갈비뼈로 보호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팔딱거리는 심장처럼 연약해 보이는 렘넌트, 장애인,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다. 그 사람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살아나도록 튼튼한 사람들이 갈비뼈가 돼주고, 그래서 아무리 충격이 와도 요긴하게 터지지 않도록.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에 장애인이 오거나 병든 자가 오거나 상처받은 사람이 오거나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거들랑 여러분이 갈비뼈가 되라. 그것이 축복의 통로다.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 장애인을 그냥 무조건 버려진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이 참 더러운 게 뭐냐면 부모가 있으면 장애인을 국가시설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면 버리고 부모가 없어지면 국가시설에 수용을 해요. 차마 버리지 못한 부모들이 울면서 버릴 곳을 찾다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장로님 두 분이 그 아이들 기르는 걸 알고 울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이런 아이들을. 그 뭐 어떤 아이들은 20대 초반에 나가 저들끼리 살다가 나온 애들도 있고 고등학생이 나온 애들도 있고 이게 어디다 버려도 그 울면서 애원을 해요. 우리 전사님 다 받아요. 그동안에는 법인도 없었기 때문에 또 부모가 있으면 허가도 안 나. 그래서 양자로 싹 삼았어. 7명이나 양자를 삼아서. 왜? 의료보험이라도 해야 되니까. 양자가 안 되면 의료보험도 못 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는 이 전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과 함께 생명복지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 메시지 쭉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만 들어가면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왔어요. 그거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생명복지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속에 생명을 어릴 때부터 집어서 이 아이들이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그럼 나도 같이 하겠다. 이 아이들이 막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휠체어에 타가지고 뇌성마비가 좋다는 게 고함을 지르니까 막 예배 시간에 시끄럽고 뭐 다운증후군 야는 막 시도 때도 와가지고 설교하면 옆에 와서 딱 지가 이러고 서 있다가 살짝이 내 뒤에 가서 혼자서 열심히 나는 설교하고 지는 똥침하고 있고 그런데 딱 설교하면 지가 내 손 뺏어가지고 딱 옆에 이렇게 지가 탁 서 있고. 근데 저는요 진짜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떤 이렇게 막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왔다가 시험 들어서 갔대요.
어떻게 병신짜리를 앞에다가 설교를 데려다 놓고 그 난리를 지겨도 다 웃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교회가 제일 무질서하고 안녕히 가세요. 나는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와서 내 손을 잡고 흔들고 이런 걸 보면 너무 가슴이 뛰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병든 자, 장애인들이 와서 살아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 렘넌트나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한 사람 오면 음이 복댕이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서로 업으려고 그러고 서로 안으려고 그러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게 교회예요.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 교회에 그런 장애인이 있거나 있으면 진짜 특별한 사랑으로 보살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또 그 여자아이인데 하여튼 뭐 어릴 때 이 성적인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신 문제가 와서 아무것도 없는 참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 이상하게 딴 데 안 가고 우리 교회 앉아서 맨날 앉아서 말씀 듣고 앉아있고 혼자서 웃었었고 혼자서 뭐를 기도했었고 야 혼자. 근데 부모님들도 딴 데 가는 거는 걱정하는데 교회 가면 걱정을 안 해.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5년 됐는데 한 10년 되니까 제일 먼저 어머니 돌아오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오시더라고요. 남동생 돌아왔어요. 다 싫어하던 그 딸아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전도자들이에요. 어떻게 된 파인지 전도를 잘해. 그래서 이 어머니는 완전 전도대장이요. 교회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 그 남동생은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는 아직도 그렇다고 많이 치유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웃고 앉아 있고. 근데 식구들만 모이면 메시지 한대요. 엄마 그러면 안 돼. 아빠 그러면 안 돼. 동기 없이 정확한 기준을 말하는. 그러니까요, 이 식구들은요, 이 딸한테 꼼짝 못해. 다들 정신병자로 알고 있는데 가족들은 꼼짝 못해. 그리고 절대 정신병자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영적으로 딱 잡고 있으니까. 혼자 희죽희죽 웃어싸서 그렇지 아무 문제 없어. 자 보세요. 교회는 그래서 모든 연약한 자들이 와서 뿌리를 내리고 힘을 얻고 살아야 할 터전입니다. 그렇게 대를 남겨야 돼.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이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교육학적으로도 많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이거 힘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정말로 교회를 제대로 알면 지금 현대의 모든 정신 문제 다 치유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금 정서적인 문제 싹 힐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요. 적어도 목사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목사가 변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의 기준이 맞으면 제자도 일어납니다. 사명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대대로 물려줄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 안 읽을 거니까 그뿐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이도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기중함을 따라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시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이 발톱이 엄지발가락이 자꾸 이 살을 물고 들어가 가지고
이걸 병원에 갔더니 파내자하고 처음에 이쪽을 떼냈거든요. 이쪽을 파냈는데 그냥 마치 약간 하더니 그냥 찍어내갖고 거기다가 손뭉치를 쑤셔넣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몰래 살짝 슬리퍼에다 이제 붕대 감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확 밟아버려. 여러분 해봤어요? 왜 그래 다 인상을 써? 물어봅시다.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온몸이 아프고 진동을 하냐고.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온 성도가 같이 아파요. 한 사람 영광을 얻으면 온 사람이 다 영광을 얻고,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에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 밑에 보세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요,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뭡니까? 이거 12장 13장이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 한 편지요, 한 통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시작. 내가 사람의 천사의 말을 할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낑가리,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리.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야. 교만하지 아니야. 무례히 행하지 아니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성내지 아니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 모든 것을 바라 모든 것을 견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니.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 지식도 피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연애 편지 쓸 때 쓰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해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멘. 어디에서? 교회에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어디에서? 성도들끼리.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어디에서? 자랑도 교만도 어디에서? 교회에서.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이게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지체 사랑.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섭섭하고 성도들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기준 잡으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어. 반대로 마귀의 열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쟁.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딱 가지고 내 속에 확 밀려올 때 나는 본래 그래 그러지 말고 그거는 마귀 새끼 하는 소리. 성경의 기준으로 들어. 나를 이 기준 앞에 늘 세워요. 성령의 검 앞에 세우고 이런 불신앙들이 살아나올 때 잘라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교회는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시간이 좀 갔는데 하나만 마지막. 요게 되어야 우리가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을 개인화시켜라. 그 개인화시킨 현장, 예수님이 가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평생에 응답받을 말씀, 해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을 정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전도를 실천하는데, 나의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나의 예루살렘은 제일 먼저 나의 가문입니다.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나 이 지역입니다. 유대는 어디입니까? 이 충청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각지대, 재앙지대, 복지 대상, 저 북한 땅끝은 어디입니까?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 예수님이 가시면서 딱 정해졌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300인을 찾아라. 그 중에 30명 제자를 세워서 이런 사람 12명을 만들고 7, 8지역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을 가져라. 이 제목을 놓고 오늘의 기도를 누리는 것이다. 개인화. 기준을 탁 정해놓고 이제는 교회를 정해놓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관이 없고 교회에 핫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가슴이 없고 비전이 없고 교회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니까 전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전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전도는 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가슴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참. 나도 부교육자 때 그랬겠죠. 나도 부교육자 때 그랬겠죠.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대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이 전국 세계로 잡아 돌리고 있냐. 해가 바뀌면 더 바빴으면 바빴지. 우리 목사님 얼굴 보기 힘들 기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붙잡아 둘 수도 없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우리 교회 부목사님, 목사님 2분 계신데 이제부터 부목사를 하지 말고 담당 목사라고 하자. 그래서 한 사람은 렘넌트 담당 전적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모든 책임을 다 지고, 한 사람은 교구 담당, 그래서 교구 5개 교구 전체를 책임지고 전도사님들하고 함께 교구 살리고,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렘넌트 살리고, 그래서 매월 결과 보고받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책임 있는 사역을 하자. 목사님은 전체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했다 하더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시하면 하겠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 무슨 회의하고 무조건 오케이.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생각해야 할 걸 장로님들이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을 장로님들이 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아. 무조건 오케이. 됐어 오케이. 감사함 오케이. 플러스 알파 오케이. 막 나는 밀어줄 테니까. 근데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마음껏 해외로 선교하시고 전국으로 다니시고 교회 일은 우리한테 맡겨. 그건 안디옥 교회인데 그 부여에 안디옥 교회가 있던데 안디옥 교회인데 그랬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버리고 중직자들이 교회를 일으켜가지고 끝까지 바울을 도와서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전한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장로님 그건 안디옥 교회인데 그랬더니 우리도 안디옥 교회 응답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감사합니다. 됐어 오케이 땡큐 그러고 말이에요. 저는 전도사 때 우리 김 목사님은 저하고 직접 이렇게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그런 경순이나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부목사 정은성 목사는 제가 전도사 때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알지 않냐. 저는 주일학교를 맡거나 청년회를 맡으면 저는 절대 가만두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58 개띠들이 그냥 못 넘어간다고. 우리가 갑장이라 그래갖고 개띠끼리 개파인데 근데 절대 그냥 갈 수 없어요. 뭘 해야지요. 뭘 이렇게 해야지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냐고. 목사님 앞에서만 의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시킨다고 목사님 따라하면 안 돼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에게 맡겨준 땅끝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책임감을 갖고 그 중에 300명 이름을 적어놓고 300명 다 적으란 말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 계속 적는 것입니다. 30제자 나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 30제자 일어나도록 그런 제자를 12명을 내가 세울 수 있도록 이런 7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온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이제는요 탁 현장에다가 기준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교회의 현장화. 한 번 유목사님이 핵심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원교회 옆에 있는 고등학교는 우리 임마누엘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예원교회 책임이다. 이거는 복음 가진 교회의 양심이다. 그때 딱 박혔어요. 그게 한 10년 됐나 7, 8년 됐나. 핵심 때 들어본 거 같죠? 핵심도 안 들으면 알 수가 있나. 그래 내가 딱 잡았어. 그래. 그래서 나는 양심 캠프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바로 그 해부터 약 7년 전부터 우리 새생명 교회가 있다면 우리 새생명 교회를 중심으로 땅을 나눴어요. 적어도 우리 새생명 교회가 있는 중심으로 이 에리어는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양심 캠프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무조건 전도할 사람 나와라. 자체 전도학교. 자체 캠프. 그래가지고 한 지역에 3주씩 예비 캠프하고 본 캠프하고 후속 캠프까지. 그러면 다음 지역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지역 넘어가고 이걸요 한 7년 하니까 거의 우리 교회 그 지역의 에리어는 한 바퀴 싹 돌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 3주씩 한 지역 해갖고 이 바둑판 같은 걸 언제 돌겠냐 하지요. 시작하세요. 딱 정해놓고 한 번은 이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양심이다. 그랬더니 뭐가 생기느냐. 딱 돌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지역과 그 중에 제자가 있는 지역과
새신자가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걸 딱 체크를 해놨다가 정기적으로 이게 나오면 요 지역을 다시 들어갑니다. 요걸 황금어장 캠프라고 한다. 요즘은 지금 황금어장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상가가 있습니다. 길게. 요 상가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관계된 상가.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도록 땅을 분할해 줬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하고 전부 너 당신이 책임을 져라.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비 캠프는 언제부터, 본 캠프는 언제부터, 후속 캠프는 언제까지 보고서 내라.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노래방도 안 가본 권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구역 담당에는 술집만 저렇게 꽉 찼습니까? 술집도 가야 됩니까? 당근 가야지, 당근. 그러면 술집엔 전도 안 할 거요? 술집에 기생나합 찾으러 가야지. 알았습니다. 전도지 들고 술집 앞에서 몇 번을 만석에다가 도망쳐나오고 몇 번을 망석에다가 도망쳐나오고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그게 아니고 뭐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술집에 발을 들어가지고 술 먹는 아저씨들 옆에 앉아있는 아가씨들 차 전도해주고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긴 것 같아. 뭘 승리한 것 같아. 자기가 늘 막연하게만 생각했던데 그 감에 따게 내가 전도자로 섰다는 게 막 자부심이 생긴대. 그래서 전에는 술집만 보면 괜히 다리가 떨리고 도망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궁금하대. 이제 좀 누가 있지? 이러면서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아따 분위기 묘하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해라. 한 번은 이것이 양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상가는 주로 밤에 장사를 하더라고. 낮에는 캠프하고 될 일도 아니고 문 다 잠겨 있고 술집 같은 데는 더더욱 노래방 같은. 그래서 밤에 수요예배 마치고 아이들 손잡고 전부 길거리 싹 돌았어요. 아 재밌더라고. 그래서 요즘 보니까 또 기운이 빠진 것 같아서 새로 양심 캠프 시작을 하고 그동안에 이사 가고 많이 바뀌었다. 그동안에 또 바뀐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다 듣도록 양심 캠프 또 시작하려고. 그래갖고 아이들 손잡고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전도하는 걸 보여주고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전도하는 걸 보여주고 장로님이 자식들 앞에서 전도하는 걸 한 번은 보여줘야지. 이것이 양심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번, 세 번째 지역 또는 여기는 시찰이겠죠. 시찰 목사님들 와 계시니까 연합 캠프를 구상을 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 지역에 복음 없는 지역을 정하고 같이 캠프를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걸 메시지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신앙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집회 끝난 목사님 나온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확립을 하겠습니다. 전 성도들이 기준에 탁 서서 제자의 길을 가도록 세워라. 그리고 전 성도들이 교회에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화를 시켜라. 교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교회화를 시켜라. 후대에게 대대로 유산으로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줄 최고의 유산으로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 살릴 힘을 주실 것이다. 현장화입니다. 교회화. 보통 뭐 한 7, 8번 하는 메시지를 어제 오늘 3번을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생의 기준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제 20년, 23년 제가 훈련받고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쏟아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기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서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먼저 증거를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강의를 통해서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그래서 정말로 내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 예수여, 이들의 교회가 등대가 되어서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어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사자가 물고 가는 양을 끝까지 쫓아가서 입을 찢어서 어린 양을, 하나님의 몸된 양을 찾아 세우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도 제자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70인 제자들이 이름 없이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전도 전문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